네,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 요청과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서를 논하기 시작할 때에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미상입니다. 사도 바울로 생각되다가도 학자들은 바나바나 아볼로, 브리스길라 혹은 또 다른 여러 인물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실제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이 지침과 교훈들을 아주 간단 명료 확실하게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교훈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중보 기도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은 염려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일화를 보면은요, 그가 정읍 고부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느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세종 선생도 자신의 동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 죄 많은 사람들 어찌하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그 무서운 죄성을 마치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느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느끼면서 그들의 멸망 속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영적 실상을 뚜렷하게 느낀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지언정 기도해 주기는 어렵고 안타까워할지언정 기도해 주는 것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안타까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큼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높은 고상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 요청 제목은 첫째로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목할 것은 그가 사역에 임하면서 스스로 선한 양심을 자각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자, 이것은 정도를 걷고 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 속에서 선한 양심이 발동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선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함을 느껴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아직 더럽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양심의 단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맨 밑바닥에 화이 맞은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 위에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대등하게 선한 양심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청결한 양심 위에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속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온전히 행할 것과 또 주님의 즐거움이 될 것을 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보시면요, 본서 전체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간곡하게 곳곳에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룬 내용도 간절한 권면들입니다. 자신이 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요청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지도자인 이 권위를 내세워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모두가 약하고 모두가 허물진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이 서신에 그 기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수신자들에게 자기도 지금 가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는 히브리서 기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와 가까우니까요. 자, 또한 이 디모데와 연결이 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주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실라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언급되는 인물을 쭉 거론한다면요, 에라스도,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미모, 느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히브리서 기자인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리게네스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빌어줍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한 몸 이룬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다 함께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